이 대입은 튤립교회선교회가 제작하여 배포하는 튤립신학연구원 교재입니다. 따라서 본 선교회의 허락 없이 이 테이프를 무단 복제함을 금합니다. 오늘은 조직신학 서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신학 서론입니다. 조직신학은 무엇을 공부하는 학문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학문 가운데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학문은 달결로 말하면 노란자위와 같은 핵심적인 학문이죠. 조직신학을 잘 못 배우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마다 조직신학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서는 가장 신학이 바르고 가장 우수한 교수로 하여금 이 과목을 가르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직신학을 앞으로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요점만 배우게 됩니다. 조직신학을 잘 공부해 두면 이단들을 잘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이단들에 대해서 감각이 둔한 것은 따지고 보면 모두 조직신학이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건 조직신학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공부하는 학문인가요? 이것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교리를 모두 체계 있게 조직적으로 세분해 놓은 학문입니다. 그러면 교리집과 무엇이 다릅니까? 교리집은 성경의 교리를 적어 놓은 책이고 조직신학은 성경에 교훈하는 바를 신학적으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성경은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분량도 방대합니다. 성경을 잘 읽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성령이 무엇을 하는 분이며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또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리고 예수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신 분인가 또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세상의 종말은 과연 어떻게 오며 사람이 죽으면은 어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성경은 주고 있습니다. 이 조직신학은 이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가르치는 학문이 바로 이 조직신학이죠. 이 조직신학 학문에서는 처음에 서론을 가르칩니다. 서론에서는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종교의 성질, 계시의 성질, 그리고 성경의 성질 등 이 세 가지를 다룹니다. 이 서론이 끝나면은 본론적으로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에 첫 번째가 신론을 공부합니다. 영어로서는 theology proper라고 합니다. 신론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등을 공부하게 되죠. 신론이 끝나게 되면 두 번째로 공부하게 되는 것은 인간론입니다. 인간론은 영어로 anthropology라고 하는데 문자 그대로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어떤 분은 인간론이라 하지 않고 또 다른 분들은 인죄론이라고 합니다. 인죄론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인죄론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사람은 아담 안에서 모두 타락하였고 따라서 인간을 논할 때는 필연코 인간의 타락성을 논하지 않을 수 없게 되므로 인죄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죄론 혹은 또 인간론에서는 사람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타락했으며 앞으로 영원한 형벌에 놓인 사람이 그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며 또 인간의 영혼이 어디서 왔으며 사람이 불완전하여서 죄를 짓는 이유 등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론이 끝나면은 기독론에 들어갑니다. 기독론 즉 크리스톨로지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그의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의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 그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의 삼중직 즉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또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 기독론이죠. 기독론이 끝나면은 성령론을 공부합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시며 권위와 영광과 권세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동일합니다. 성령론에서는 성령이 인류 구원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도우시면서 그의 구속의 죽으심을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 어떻게 적용하시며 또 구원 문제와 떠나서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성령께서 통할하시는가를 가르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교회에 좋지 않은 피해를 주고 심지어는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모두 성령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며 특히 성령과 악령을 식별 못하는 데서 오는 슬픈 결과입니다. 성령에 관한 공부를 마치게 되면 교회론이라는 학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교회의 기원, 또 교회의 성질, 교회의 역할, 교회의 직분, 교회의 성례, 은혜의 방편, 교회 행정 등을 공부하는 학문이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교회가 운영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고 교회가 인본주의적으로 되어가고 있어서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들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교회론이 끝나게 되면 구원론에 들어갑니다. 구원론에서는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이제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인간이 어떻게 절대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고 중생케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과 회개의 영을 주시고 그 다음에 회개케 해주시고 회개하고 회심하게 되면은 칭의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시고 또 성화시켜 주시고 나중에 영화로운 몸을 입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과정을 공부하는 이 과목이 바로 구원론입니다. 이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죠. 이와 같은 순서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론이 끝나게 되면 종말론을 마지막으로 공부합니다. 종말론은 일반 종말론과 개인 종말론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일반 종말론에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고 개인 종말론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종말론에서는 천련설을 공부하게 되는데 전천련설, 그 중에서도 역사적인 전천련설과 또 세대주의적인 전천련설, 그 다음에는 후천련설, 또 무천련설, 이와 같은 다양한 천련설이 있어서 목회하는 목사마다 모두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천련설이 어떤 것인지 종말론 공부할 때 다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뭐하고 가르치는지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과연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뭐라고 가르치는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서 성경을 바로 믿고 바로 전할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조직신학의 서론 본론에 들어갑니다. 서론에 들어가죠. 여기서는 세 가지를 공부한다고 그랬죠. 첫째는 종교의 성질과 또 계시의 성질, 성경의 성질 세 가지를 공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첫째 종교의 성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전도하려 갔는데 헬라 사람들은 너무도 철학적이고 이성적이어서 예수를 믿지 않았고 바울이 둘러보니 여기저기에 신상들이 많이 서 있었는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있었다고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말하고 있을 정도로 인간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종교심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공산주의를 믿는 막스나 엥겔 같은 스탈린 같은 사람도 모두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피조물을 신으로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과 타 종교의 신과 그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기독교는 세상을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을 믿고, 다른 종교는 피조물을 숭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종교상의 다른 것입니다. 사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물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피조물을 믿는 사람,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물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믿도록 인도함을 받아 믿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렇게 믿도록 눈을 뜨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하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서 그렇게 조물주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이는 에덴 동산에서 이뤘던 낙원을 되찾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피조물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곧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요.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래의 모습대로 있는 사람이고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란 무엇인가요? 무엇이 종교입니까? 종교란 그 말을 해석할 때에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연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란 단어는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말이 아니고 그 원래 말은 라틴 말에서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라틴 말로 종교를 렐레게레라고 하는데, 이는 레라는 단어와 레게레라는 단어가 둘이 합해서 되어지는 합성어입니다. 레라는 말은 다시 혹은 또 반복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레게레라는 말은 잃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은 반복해서 여러 번 계속 잃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무엇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잃는다는 것일까요? 이 사람은 항상 누구나 무엇인가 사모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며 또 그리워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분을 좋아하고 저런 분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좋아하고 저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사물이든 인간이든 마음 가운데 그리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상의 차원이죠. 이 현상이라는 말은 이마누엘 칸트에서 나온 말로서 이 현상이란 이 우주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칸트의 말을 빌리면은 또 누메논이라고 하는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즉 본체론적인 그런 세계죠. 이 본체론적인 세계, 즉 차원 높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에서도 좋아하는 대상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고 숭상하는 그런 분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런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사람은 사모하게 되고 또 허무하고 거기에 자신을 의존하고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건 또 무슨 영계의 어떤 신이건 아니면은 물질이건 사람들은 그것을 숭상하며 그에게는 그것이 경배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곧 종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늘 마치 반복하여 읽듯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이나 어떤 사물을 마음에 두고 늘 생각하면서 반복해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종교를 레게레라고 말하는 것이고 늘 반복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그 참 의미는 성경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추상적으로 종교를 정의하고 또 추상적으로 신봉하기 때문입니다. 종교라는 말은 원문에서 성경에 모두 4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 또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등 4군데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종교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무서워한다는 의미보다도 차라리 경외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것은 율법을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마음이죠. 신약에서는 율법보다는 복음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신앙의 형태를 종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종교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심 앞에서 인간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며 그에게 귀해서 의지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교에나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특성은 물론 조물주가 아닌 피조물을 숭상하는 것도 크게 잘못된 일이지만은 그보다도 그 숭상의 대상을 경외하기보다는 그 대상에게 공포감을 갖는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기독교와 다른 점입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늘 그런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잘못하면 무섭게 벌을 주는 그런 분으로 그들의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옛날 중동 지방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대의 신학자로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말하기를 구약의 하나님은 공포감을 주는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애롭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은 배척하고 신약만, 그것도 유대적인 색채가 있는 다른 성경은 부인하고 이방 사람이 썼던 누가복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초두의 1장에서 3장까지는 빼버리고 나머지 누가복음만 믿었고 그 외에 바울이 기록한 편지 가운데서 목회 서신 3개, 즉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뺀 나머지 10개의 편지만 성경으로 인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란 개념을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말하는 아버지는 전혀 다른 분이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여 그분만을 인정했고 경배하면서 그 나름대로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바로 악명 높은 마르시온 정경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는 이런 이단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기원 144년에 파문되었습니다. 마르시온은 유명한 당대의 학자였지만 종교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었고 이단자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모르거나 혹은 성경을 자기의 편리한 대로 해석하여 가르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전부 성경의 한 구절을 특히 중요시하여서 그 성경 구절을 중심에서 교리를 전개하면서 여기저기에서 그럴싸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그들의 교리 체계를 만들어내는데 성경 전체의 흐름은 조금도 생각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7장 보면은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범죄하는 유다 민족에게 분노하여 말씀하시는데 이를 곡해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면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앞뒤의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 있으며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고 범죄하는 유대민족을 꾸짖는 마음에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잘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종교심은 우리 인간의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종교심을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학설을 펴냅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심은 우리의 지적인 요소에 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우리의 정서에 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우리의 의지에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견해가 모두 다 그릇된 것입니다. 종교심은 인간의 어느 한편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정답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종교심의 원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면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지식, 정서, 의지 그 모든 것에 원상이 되는 것이요. 또 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원상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인간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가운데 soul, soul이라는 말이 영혼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또한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이며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는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맑은 물로 우리 마음에 뿌려서 새롭게 하여 주의 율례를 따르게 한다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또한 시편 51편 10절 말씀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바로 마음이 우리 종교심의 원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은 종교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종교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을까요? 물론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로마인서 1장을 읽으면 그 해답이 명백해지지만은 학자들이 말하는 종교의 기원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교의 발생, 종교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가르치기를 옛날에 사제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공포심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서 종교심을 주었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산천초목이나 산림의 맹수를 보고 공포심에 떨면서 섬기기 시작하여 종교가 생겼다고도 말합니다. 또 동양에서는 조상의 혼백을 숭상하는 데서 종교가 나왔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경외감을 가져 점성학을 믿는 종교가 나왔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그런 생각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믿든 간에 무엇을 믿고 경배하고 또 숭상하든 간에 그런 숭상할 마음과 믿을 마음이 생기는 것이 어디서 오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숭상하려는 마음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그런 숭상하는 마음이 종교인데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을 가만 생각해 본다면은 이것은 비교 종교학에서도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끔 맨 처음에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비록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긴 했으나 아주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종교심이 남아있어서 무엇인가 의지하려고 한다. 물론 이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을 찾아가지는 못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조물주가 계시다. 어떤 절대자가 계시다. 그것은 알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말해본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쉬운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비록 타락했으나 그 형상이 아주 소멸된 것이 아니고 아직도 그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놓았다는 것이고 또 인간은 그렇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으므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책임을 져야 할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능력을 상실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책임은 져야 되겠는데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완전 타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찾아서 이것저것 믿어보는데 혹은 바위나 나무나 달이나 별들을 믿고 또 마귀를 믿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그 믿을 마음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종교심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원어 헬라 말로는 논토스톤 테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끔 지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지 못한다고 같은 로마서 1장의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떠나서는 종교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물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계시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자연계시라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의 자연현상과 인간의 양심 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심판날에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다는 핑계는 통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 자연계시만을 가지고서는 조물주가 계신 것은 알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인간의 구원 방법 등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지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교에 대해서는 이만큼 말씀을 드리고, 그럼 두 번째 단원에 들어가서 이제는 계시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계시의 성질입니다. 지금까지는 조지신학 서론에서 종교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부터 계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Revelation, 계시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지 않았더라면은 종교를 설명할 도리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종교심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능한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변증학에서는 하나님의 자연계시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소위 자연신학, 즉 Natural Theology와 또 하나님의 특별계시에 의존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소위 전제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presupposition이라고 말합니다. 전제론적인 방법.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신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 또 하나는 전제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신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 이것은 하나님의 자연계시를 보고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 전제론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그런 학문인 것입니다만은, 그런 깊은 변증학에 관한 언급은 피하고 조직신학만 지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증학은 나중에 또 별도로 깊이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등장한 자연신교를 믿는 사람, 자연신교를 영어로 디이즘이라고 그럽니다. 디이즘, D-E-I-S-M, 디이즘이라고 그래요. 이 자연신교를 믿는 사람이나 또 독일에서 등장한 합리주의자들, 또한 불가지론자, 영어로는 agnostics라고 그래요. agnostics, A-G-N-O-S-T-I-C-S라고 그럽니다. agnostics라고 그래요. 이 불가지론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계시도 믿지 않았습니다. 특별 계시를 믿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연 계시도 무시해버렸어요. 범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범신론자들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믿는다고 하긴 하지만은 그들의 가르치는 교리를 자세히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믿지 않음이 분명해집니다. 이 범신론이라고 하는 이 pantheism 이런 것은 역시 이단적인 종교입니다. 자연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는 그 이상 간섭하지 않고 우주 만물은 그냥 그대로 혼자서 운영되어 나가도록 역사한다는 것이 이 자연신교의 교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이 운영하지 아니한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나 정통적인 기독교는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섭리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운영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통제한다는 성경 말씀을 도무지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는 손을 떼시고 우주 만물은 스스로 운행해 나가도록 하나님은 간섭하고 섭리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믿는 이 자연신교의 잘못된 그런 사상이 1870년대 미국에 건너오면서 미국의 교계에 큰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 총회에서는 1880년에 새로운 법을 채용했는데 그 법의 이름이 채용법규입니다. 채용법규. 그 영어로는 Adoption Act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은 반드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고백해야만 목사 후보생으로 시험을 치를 수가 있다. 그렇게 법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신교의 이단적인 사상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참으로 많은 나쁜 영향을 주었던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이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사람들, 불가지론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간이 영원히 알 수 없는 존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이 사람들은 불가지론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원히 인간이 알 수 없는 이 존재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역시 계시를 믿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런 종류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범심론이라는 이 사상은 만물이 모두가 다 신이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범신론은 조물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구별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도 가만 따지고 보면은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에 구별을 엄격히 하지 않는 것이 이 자유주의입니다. 이 범신론에서는 모든 것이 다 신이기 때문에 신과 하나님 사이에 구별이 아무것도 없게 되죠. 그러므로 피조물과 조물주의 도무지 이런 구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범신론인데 오늘의 자유주의자들이 이와 같은 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참으로 우리가 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요즘에 와서는 한창 유행하고 있는 그 뉴에이지 운동의 그 핵심 교리가 바로 이 범신론입니다. 그들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인간은 신인데 아직까지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점점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이 못된 것뿐이고 신적인 그런 잠재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뉴에이지 운동이죠. 하나님은 두 가지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가 그 하나이고 특별 계시가 또 다른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 그럴 때는 두 가지예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가지입니다. 자연 계시라는 것은 보통 계시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조물주인 하나님 자신의 흔적을 만물에 남기신 것입니다. 길가에 가령 한 폭이 풀을 볼 때도 거기에 조물주 하나님의 솜씨가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월트 위트만이라는 사람은 시를 쓰면서 풀을 말할 때 하나님의 손수건이라고 노래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흔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짐승이나 사람이나 또 어떤
그 약육 강식의 형태로 타락한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되어진 것이고 처음부터 그렇게 약육 강식의 형태로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에 이 세상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려서 약육 강식, 약한 자를 강한 자가 잡아먹는 그런 식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을 거대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할 때는 인간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도, 이 세상의 피조물도 전부 질서가 전부 파괴되어 버렸고 지금 파괴된 질서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질서 유지하는 것은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 질서 유지해 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자연계시 혹은 또 일반계시라고 하는 natural revelation, 자연계시예요. natural revelation, 또 일반계시, general revelation, 이런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계신 것은 핑계할 수 없이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즉 그분의 속성이라든가 그의 성품이라든가 그의 사역 등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 special revelation, 이 특별 계시를 주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도리와 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며 인간이 어떻게 타락한 것도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방법 등이 잘 기록된 것이 성경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 계시를 보도록 하죠. 좀 더 자세히 보죠. 특별 계시요. 특별 계시는 어떻게 주신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알기로는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알기에 부족해서 특별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분명히 알도록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 계시는 곧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자신을 전부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대하여 전부를 다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를 다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전부를 나타내지 않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만 거기에 수록되어 있거든요. 특별 계시를 어떤 방법으로 주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이것을 신인현현이라고 말합니다. 신인현현, 신령신자, 사람인자, 나타날 현자인데 좀 한문자가 어려워요. 헌충이라고 쓸 때 현자지요. 그리고 또 나타날 현자, 영어는 theophanie라고 그래요. theophanie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것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의 일이고 성경이 일단 완성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이유는 성경이 완성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용하던 그런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이런 신인 현현 상태가 나타났지만은 성경 완성된 다음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이 중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장 1절이나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절로 2절 등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교계 말씀의 혼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자연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은 특별계시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내 주셨는데 그 말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첫째로 전에도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신인현현,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서 인간과 말도 하고 또 인간에게 보이는 거죠. 신인현현, theophany, 즉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한 시점에 인간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가령 출애굽기 3장 2절이나 또
출애굽기 3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또 욥기서 3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람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작은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구약에서 삼위의 제2위이신 성자 예수가 신인 현인이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가령 창세기 16장 3절이나 창세기 31장 11절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데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신인 현인으로 나타난 것이죠. 물론 그런 신인 현현의 가장 극치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가장 좋은 예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어떤 그 목소리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가령 신명기 5장 4절 말씀 같은 것은 그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의 성경 기록하기 위해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역사해 주어서 특별 계시를 완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 꿈이나 환상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셔서 특별 계시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런 환상들이 많은데 아마도 가장 유명한 것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환상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고넬료의 부하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 지붕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에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여러 그 더러운 짐승들,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것이라든가 또 비늘이 있는 그런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런 거이 환상이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성경 완성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특별 계시를 주신, 즉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거든요. 거기서 그 더러운 짐승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과연 그런 환상을 봤을 때 얼마 안 있다가 고넬료의 부하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누굽니까? 로마 사람이죠.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전도가 되지요. 물론 구약 성경에서도 이방에 대한 전도의 말씀이 나오지만은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면은 분명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그런 형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것은 성경 기록할 당시의 그런 과정이고 지금도 그런 상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나타내 주었어요. 성경에는 구약이나 신약에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적 기사들은 오늘의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모두 직접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었던 특수한 성경 기록 방편이죠. 오늘의 문제는 이런 이적과 기적을 모방하여 성도들을 기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적과 기사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 주신 방편이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모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구원사, 리뎀티브 히스토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성격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영구적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신약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란 이런 이적을 따라 다닌다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이적과 기적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은 기록된 성경 말씀만 믿는 것이요, 이적과 기적을 믿을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온다고 하는 것을 인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적과 기적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들이 나가 전할 때도 이적과 기적이 그들에게 따랐던 것입니다. 너무도 가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기 위해서 이적 기사를 주신 것이죠. 가장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기적이고,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된 사실로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서 나온 것이며 낙원을 이뤄 비참하게 된 인간에게 새 소망과 영생을 주려는 목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대부분의 특별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상과 꿈이나 또 직접 말씀하시거나 또 신인 현현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저자들의 학식이나 취미나 문화, 성격 등을 다 살리시면서 죄성은 없이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기록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도하면서 마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마음으로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의 성질. 지금까지 우리는 종교의 성질과 계시의 성질을 공부했습니다. 종교란 복습한다면은 종교란 성경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인간에게 종교심이 있는 것은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비록 그 형상이 죄로 인하여 회파됐다 해도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고 아직도 그 형상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 형상의 힘으로 종교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고, 또한 계시에 있어서는 자연계시와 특별계시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처음에 자연계시를 통해서 그가 계신 것을 알 수 있게 했고, 아무도 자연계시를 보고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속성과 구원의 도리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시가 부족해서 특별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셨고, 또 특별계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기록했는데 기적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직통계시나 성령의 감화 등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그것을 우리가 모방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성질을 깨우칠 목적이 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시간은 그 특별 계신 성경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성경은 사사로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말하고 있고,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성경은 원본에 있어서 조금도 틀림이 없고 글자 한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간섭과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번역하는 과정에서 또는 복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잘못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실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조금도 지장은 주지 않는다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구약이나 신약에 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손으로 복사하던 옛날 성경을 복사할 때의 필기상의 잘못으로 생겨난 여러 가지 소치들입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이 순수하게 보존되도록 특별히 감리하시고 감독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봅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라고 되어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원문에서 보면은 theopneustos인데 theopneustos, 이 말은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은 것으로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그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기록하여 입김을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신 대로 사람에게 입김을 불어넣어서 기록한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이 먹을 양식이 있고 또 영이 먹어야 할 양식이 있습니다. 육신은 육신에 필요한 영양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영의 양식은 또 성경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9편 말씀에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무엇설이나 영감설 등은 오늘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완전히 부인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성경도 인간의 작품으로 오류가 있고 또 믿을 것이 못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칼 바알트 같은 스위스 태생의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말하기를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따라서 마치 가루소의 웅장한 테너 음성을 들으려면은 축음기 그 음반에서 잡음을 다 제거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성경 속에 있는 인간의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만 된다. 그렇게 그가 1919년에 펴낸 로마서 주석책에 쓰고 있습니다. 바트라는 사람은 흔히 신정통주의자라고 하지만은 그가 활동하던 1800년대 후기의 구라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리만큼 강대상에서는 철학과 수사학이나 논리학이나 윤리학, 문학 등이 하나님 말씀 대신에 선포되던 시절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면서 칼발트가 등장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칼발트는 타협해서 정통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당시에 풍미하던 자유주의자들의 눈밖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타협해서 그의 신정통주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이나 출애굽기 34장 27절, 민수기 33장 2절, 이사야 8장 1절, 이사야 30장 8절 등에서 그런 내용을 읽어서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라는 그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데서 볼 수 있어요. 가령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26장, 27장, 31장, 32장, 38장 등을 보면은 초두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얼마나 자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신약의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씀했다는 말이 있고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데서 입증됩니다. 신약의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그 구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이나 히브리서 3장 7절, 4장 3절, 5장 6절, 또 7장 21절 등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물론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전에 인용한 바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나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 성경의 영감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감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에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소위 기계적인 영감설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죠. 기계적인 영감설, mechanical inspiration. 이 학설에 따르면은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의 성격이나 학식 혹은 다른 문화적인 배경 등은 무시해버리고 일률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인데요. 이 학설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일 모든 성경 기록자들이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 할 것 같으면은 어째서 성경마다 문체가 다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에스더서가 제일 읽기 쉬운데 이유는 문체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사야서는 문체가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요. 요한복음은 가장 읽기 쉽고 또 문체가 간단합니다. 그러나 의사였던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문체가 복잡하고 따라서 어렵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각각 다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저자들의 학식이나 문화적인 배경, 취미 이런 것들을 다 가미하면서 적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기계적인 영감서는 지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Dynamic Inspiration, 즉 역동적인 영감설이 있습니다. 역동적인 영감설. 역동적 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성경 기록자들에게만 영감을 주었고 성경 자체에는 영감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 기록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영감을 주었으므로 성경 자체에는 직접적인 영감을 주지 않았고 오직 간접적으로 영감을 주었기 때문에 성경 자체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이 말은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가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이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라는 말들은 모두 직접적인 성경의 영감을 말하는 것이지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 분명 이런 간접적인 영감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영감서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적인 영감서는 어떤 것일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기록자들은 그들의 성격이나 학식이나 문화나 문체 등을 살리시면서 죄성을 하나님이 억제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섭리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 기록자들이 그들의 자신의 경험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렇게 역사하여 기록하는 것이며 성경 기록자들 자신이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 기록자들은 그들의 생애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모두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기록하게 한 그 부분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120년 살았는데 그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120년 동안의 행적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가 사역했던 40년의 행적, 그 40년 가운데서도 또 특히 일부분만 기록됐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신학적으로 표준 경험이라고 그래요. 표준 경험, 영어로 canonical experience라고 그래요. canonical experience, 표준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자의 학식이나 생명, 무슨 취미나 사회 배경 이런 것들을 다 살리시면서 죄성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이러한 학설을 유기적인 영감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Organic Inspiration. 그러므로 우리는 유기적인 영감서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럼 이제 영감의 범위를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감은 성경에 어디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첫째, 부분적인 영감설이 있습니다. 잘못된 학설이지만요. 특히 합리주의자들이나 오늘의 자유주의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들은 성경 전체 영감설을 무시해버리고 일부분만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 말이 할 것 같으면 구약의 영감을 믿지 않고 신약의 영감은 받아들이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면만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러고 성경의 다른 부분은 영감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 보이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의 산상보훈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모두가 잘못된 것입니다. 완전 영감서를 보도록 합시다. 이건 성경적이죠. 완전 영감서이란 성경은 부분적으로 영감된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록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모두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용했고 히브리서 기자도 구약에서 많이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고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의 말씀을 기록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축자 영감서를 보도록 하죠. 완전 영감서를 믿으면 자연히 축자 영감서를 믿게 되는 것이죠.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원본에 있어서 글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기록했던 학설이죠. 만일 죽자 용감설을 부인한다면 성경의 완전 용감설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가령 레위기 3장이나 4장 또 여호수아 1장 1절, 4장 1절, 6장 2절 등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록해야 할 말씀을 정확히 일러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죠. 또 레위기 1장 9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술에 임하게 했다고도 했습니다. 바울도 그의 한 말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으로 그 성경의 완전성을 보도록 합시다. 성경의 완전성을 논함에 있어서는 필요성, 명료성, 그리고 충족성 세 가지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특별 계시이고 우리에게 알아야 될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성경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더 필요하다고 가르치죠. 그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이 꼭대기에 있고 교회는 그 밑입니다. 그렇지만 로마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성경은 있으나 만하고 교회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므로 성경은 꼭 필요한 것이지요. 다음 두 번째는 성경의 명료성을 보자 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경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이 필요하고 그 밖에 다른 교회의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지만은 성경은 그 자체가 우리가 보통 사람이 보통 방법으로 잘 연구하면은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가끔 가다가 성경에 모호한 점도 있지만은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보면은 다른 성경 구절과 비교해서 보면은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충족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셨고 신앙과 유일한 법칙이고 더 이상의 다른 계시가 필요 없고 다른 정보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전통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이런 성경의 충족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계시와 다른 환상을 자꾸 말하지만 잘못된 것이고 성경 완성된 후에는 성경에 충족하여 더 이상 아무런 계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필요성과 명료성과 충족성 이것이 성경의 완전성입니다. 이상으로 조지신학 서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